그래서 전혀 그런 것을 이제 신앙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출장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셨죠. 근데 어떻게 신앙 가지게 되셨어요? 이제 진짜 이제 사실 마지막 천사인데 제 아내가 저한테 시집을 왔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시인 유승우하는 자서전을 냈거든요. 그 자서전에 그런 얘기를 다 썼어요. 그랬는데 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제일 고민거리가 나한테 시집 올 여자가 있을까 하는 거. 그랬는데 그래서 바람변주곡이라는 작품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1.4.5 때 폭격에 끊긴 내 왼손목 빈소매 사이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빈소매로 살았거든요. 이 의수 지금이니까 이 의수랬죠. 그 다음에 빈소매 사이로 쓸쓸한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니까 이 1.4.5 때 폭격에 끊긴 내 왼손목 빈소매 사이로 20년 동안을 쓸쓸한 바람이 불고 있다. 이게 1970년도 작품이거든요. 그 쓸쓸한 바람이 바로 뭐냐? 나한테 시집 올 여자가 있을까 하면 그게 제일 큰 쓸쓸한 바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61년도에 알게 돼서 예, 저 사람 이제 우리 집사람 여육촌 오빠가 나하고 대학을 같이 다니면서 문학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온 편지를 봤더니 오빠하고 편지를 했는데 편지를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고모 딸인데 그래서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슬그머니 편지 봉투를 훔쳐 가져와서 주소를 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내 사정 얘기를 다 하면서 이렇게 보냈더니 외적인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시 쓴 데는 내 시 쓰는 것만 가지고서 이제 시를 쓴다고 하니까 자기 좋대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6년을 편지만 주고받으면서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가 67년에 결혼을 했어요. 낭만적인. 참 멋있네요. 그 고민, 심각한 고민에서 구제해 주신 마지막 그렇죠, 천사분 구제됐죠. 오늘 같이 오셨잖아요. 예. 이 자리에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어서 오세요. 문학 소녀. 아, 참. 그- 사모님 때문에 아까 네. 교회를 가게 되셨다. 나의 네. 마지막 천사다라는 얘기 하고서는 사모님을 모셨어요. 예. 네. 어떻게? 그 장로님 몸이 많이 안 좋으셨었다면서요. 죽음의 예. 공포까지 시달리셨었다고. 축농증도 있지만 잠을 못 잤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이 뛰다가 멈추고 뛰다가 멈추고 이래서 이제 한의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진찰을 하면 오래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어허. 오래 못 살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양반 그 소리 듣고 뭐 자지러지죠. 오래 못 산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그리고 위장병까지 있었죠. 위장병을 뭐 그리고 지가 약을 얼마나 많이 따렸는지 우리 집에 들어오면 한약방보다 더 냄새가 많이 났어요. 한약방. 왜냐하면 이제 위장도 너무 이제 신약을 많이 먹으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또 한약 따려서 먹지. 심장 안 좋다 해서 심장약 따려서 먹지. 뭐 불면증 있으니 불면증 약 따려 먹지. 365일이 약이에요. 그야말로 약을 달고 있었네. 계속 약을 따르는 거예요. 요새는 약 따르기도 쉽잖아요. 네. 그리고 흉죽은 충격 때문에. 예. 약을 그 약 단계에다 끓여가지고 그거 짜고 하는 거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키우면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 양반은 죽는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왜? 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신앙을 갖고 계셨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6.25 직후에 그 교회가 들어왔어요. 시골에 우리 고향에.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고 또 어린 나이에 참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뭔 기도를 했는지 지금 생각 안 나죠. 캄캄한데도 무섭지도 않게 그 교회도 불 하나도 없는 그 캄캄한데 혼자가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좀 이뻐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사실 기도라는 게 예.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귀는 예, 거니까. 열심히 했어요. 내용은 중요한 게 근데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너무 무서워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아, 그랬군요.
아주 뭐 1년에 대구슬을 하면 일주일씩 해요. 네. 농사 지어서. 근데 그 이제 권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도 뭐 아무래도 건면도 하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건면을 안 했어요. 왜 안 왜냐하면 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건면했다고 혼이 많이 났거든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뭐 모든 논리적으로 따지잖아요. 근데 내가 논리적으로는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성경 보면 뭐 참 그런 말씀은 많지만 내가 그 논리를 어떻게 따져가지고 여기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뭐 네. 불경외이시고 뭐 이런 걸로 예, 계시고 불경이었죠. 교회 나가기 전에는 그랬죠. 그리고 제가 부전공이 주역 공부하면서 사주팔자 보는 게 내 부전공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몸이 안 좋으셨으면 예. 아니 또 이 사모님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하시면 같이 나가셔서 함께 그런데요. 고쳐달라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식의 교만 때문에. 고쳐주신다는 거는 상상을 안 해봤어요, 저도. 그저 절대로 이제 죽지는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따라 나갔어요, 가끔씩. 아. 갔다 오면요, 이제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세요. 이제 나 따라서. 그러면요, 그 전도사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뭐 말을 공격을 얼마나 하는지 전도사님이요 입 한마디도 못 띄고 가버려요. 아니 근데 그랬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게요. 신앙? 네. 근데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여름방학이면 절에 가서 기룡사 신원사라고는 절에 가가지고서 예. 스님한테 내가 한문을 배웠거든요. 노노맹자 대학 중령을 거기 가서 배웠어요. 그랬으니까 거기서 새벽 예불 하는 것도 익혔고 연불도 그때 다 했고 아. 그러니까 한용운이 연구하면서 이 석사학위 제목이 한용운의 시와 사상 그래가지고서 불교적으로 전부 해버리시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 10만 원짜리 전세방 하나 얻어가지고서 살림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자고 나는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서 불경외. 평생을 나는 새벽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깨거든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불경 연불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참말로 이 정구 없지는 수리수리 마수리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싫지 그래가지고서- 않으셨어요? 그런 게? 예? 그런 게 싫지 않으셨을까요? 그 금방 결혼을 그런 했는데 게 뭘 남편이 하는 일을 싫다고 안 싫다고 얘기하지 이런 못했죠. 말을 말도 할 못 수가 하시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뭐 종교는 뭐 자유고 당신은 당신 종교 나는 내 종교 그런 거지 종교 가지고 말하려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휴. 그저 아유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야지. 나는 내 종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자기는 자기 종교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항상 하는 소리가 그 진리는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대요. 진리는 똑같이 이렇게 이쪽엔 불교고 이쪽엔 기독교라도 진리는 똑같은 거니까 가다가 어느 점에 가면 만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어느 지점에 가면 꼭 이제 만날 거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여튼 만나긴 만나긴 지식의 교만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이면 일어나가지고서 연부를 하는 거예요. 참말로 수리수리서부터 시작해서 반야신경까지 다 거쳐내면 1시간 걸려요. 오, 1시간. 그렇게 그냥 다 연부를 하는데 하루는 보니까 하루뿐 아니요. 당신은 하루만 봤지. 가위가 눌려. 어느 날은 보니까 가위 눌리더라고요. 막 나를 눌러서 못 깨나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그 형체도 또렷한 거 아니고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시커먼 게 와서 내 목을 이렇게 졸리죠. 그럼 막 나는 깨달라고 막 몸부림치고 이런데 많이 못 봤어요. 예, 많이 못 예. 봤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하루 본 거예요. 내가 막 몸부림치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왜 그러느냐 그래요. 깨워요. 깨우는데도 너무 강하게 해 있으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럼 막 흔들고 해서 막 이거 웬일이냐 웬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가위를 매일 새벽이면 가위가 눌려서 내가 못 살겠다고 그 소리는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연부를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불교가 종교라는 걸 내가 아니까요. 그럼 무서워요 아주. 그랬구나. 그러니까 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렇죠. 포기하셨네. 그렇죠. 아이고 내가
그거 해서 뭐 하겠느냐고.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거기서 딱 끝내고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자월명자월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가위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유교 종교 아니라고 하지만 공자도 귀신이 있네. 그랬어요. 그것도 가위 눌려요. 이건 친히 체험하신 거네요. 네, 친히 참 아주 체험을 그냥 했죠. 뭐 겪은 거니까. 근데 장로님께서 아까 그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오래 못 산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거 어떻게 나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교회 나가기 시작한 것부터 문제예요. 이제 교회를 어떻게 나가느냐. 공자월명자월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할까 하고 있는데 교회 새벽 종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아하, 저기 나가볼 거다. 저기도 내 아내가 열심히 나가는데 저게 종교인데 뭐 가서 수양할 수 있다 하고 나갔어요. 예. 나갔는데 보니 성결교회예요. 보니 노인 권사님들하고 여자 전도사님들하고 소리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서 이제 여보 그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좀 미쳤어 내가. 그랬더니 왜요? 아니 왜 남 조용히 마음 좀 맑히려고 나갔는데 그렇게 그냥 야단들이냐고 울고 지랄들을 하더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죠. 근데 새벽마다 내가 끌려 나간 거예요. 종소리에 끌려서 나갔어요. 일주일을 나갔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통곡을 한 거예요. 네. 이재인 살려주세요. 이재인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는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도 죽음의 공포에서는 해방 안 되고 되죠. 못 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교회만 갔다 오면 목사님 설교 비판하고. 뭐 토시가 털렸니, 뭐 접속사가 털렸니, 뭐 관사가 털렸니, 시인이시니까. 뭐가 털렸다고 매일 그걸 털린 왜 말하다 보면 뭐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논리가 안 맞는다고. 안 맞는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까지 하면서 말을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이 그 듣고 뭘 배우겠느냐. 그래서 내가 아니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하는 거 배우러 가느냐. 그 말씀 속에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성도지. 당신은 왜 맨날 토신이 뭐 접속사니 그런 말만 하느냐고. 재현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너무 재밌어요. 그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그런 소리 네. 모른다. 그래도 아니래요. 하나를 가르쳐도 제대로 귀에 가르쳐야지. 거슬리시는 거슬리니까. 거죠. 예. 아니 뭐 말씀은 맞는 네, 말씀이죠. 그렇죠. 잘하시면 좋죠.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집을 조그마한 거 살다가 내가 집을 팔아버렸어요. 이 양반이 학교 간 여가에. 이제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집을 팔아버렸더니 이 양반이 난리가 난 거죠. 집값이 막 뛰었어요 그때. 우리 집 한 게 3분의 1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집만 한 걸 살라고 해도.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 양반이 그 애 먹고 벌은 돈 가지고 집 조그만한 거 샀는데 애를 놓고 우리 막내가 지금 36인가? 그걸 38이요. 여덟이구나. 그게 애기 때 그걸 얻고 막내 돌진하고 나서. 그걸 얻고 집 사러 다녔는 거예요. 그럼 뭐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너무 괴로운데 그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대요. 나는 집사님이라고 부흥회고 뭐고 가지도 못했어요. 그 집사님들이 이리 오는데 집사님 오늘 내가 부흥회를 못 가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랬더니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좀 그 말씀 잠깐만이라도 내한테 좀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건 내 얘기잖아요. 하필이면. 그래서 됐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할게요. 집 주세요.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중곡동에 살았는데 구이동으로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첫 이 복도방에 들어갔더니 내가 이만저만 하고 그렇다 하게 참 좋은 집이 하나 있다고 볼라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때는 최신식 3층 집이었어요. 미니 3층 집이었어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반값밖에 돈 700만 원밖에 없는데 1,400만 원짜리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 이게 내 집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주신다고 그 집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었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반 학교에도 전화를 했어요. 여보 이리 와봐요. 참 진짜 그림의 떡이지만 우리가 살기는 참 좋은 집인 것 같다고 하나님이 주신 집인 것 같으니까 와서 보고 계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자 그랬더니 이 양반이 딱 하는 소리가 아 그림의 떡도 먹을 수 있대요. 이런 믿음이 있으셨네. 계약을 하래요. 계약을 하래요.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세상에. 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그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가 집 보고 같이 가자고. 와보더니 진짜 자기가 꿈에 그리던 집이래요. 그러셨구나. 너무 좋은 집이래요. 근데 참 좋았어요. 2층에도 화장실, 우리 층에도 화장실, 지하에도 화장실 목욕탕이 3개가 있지. 막 너무 멋있는 집이에요. 안방에 목욕탕 있고 이런 집을 그때는 참 귀한 그런 게 집이었어요. 없었구나. 그렇겠죠. 그런 집을 샀는데 77년도인데. 그 부흥회를 이제 마지막 부흥회를 한다. 권을 전이 마지막인데 부흥회를 갔어요.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집을 못 사가 그렇게 울고 불고 야단을 치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개를 안고 이 양반 여보 오늘 마지막이래. 잔치 마지막에는 먹을 게 또 많단다. 우리 같이 가자. 그때는 언니도 뭔도 몰랐어요. 그냥 기도밖에 안 했는데. 그래 가자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한번 가보지 뭐 마지막이라니까. 그래 갔어요. 그 박태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부흥회를 하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요. 막 소리를 치면 나한테 뭐라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는 내가 지금도 몰라요.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더니 니 진짜 은혜를 주셨나 봐요. 뭐 하여튼 저는 없어졌어요. 그냥 소리만 들리고 울기만 하고 막 똘똘 구불고 뭐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었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야, 집 사놓고 저 마누라가 미쳐버렸으니 이제는 끝장이다. 그리고 저 막내는 누가 키우나. 아이고 지금 이제 막 돌진했는 걸 저걸 두고 저 미쳤으니. 그리고 이랬대요. 아이고 정신병을 어디에다 갖다 이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막 이렇게 뛰고 막 구불고 막 이 난리를 치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나를 끌어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다 기도를 하시는데 내한테는 기도는 안 하고 툭 치고 가시더래요. 그러니까 미쳤으니까 기도도 안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 양반이 학교 가고 이래 하면요. 내가 막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막 천둥치는 소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막 내 소리가 아니에요. 그저 밥하다가도 그냥 기도하라고 막 그래 얘기하면서 내가 그 집을 준 거는 너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집을요. 기도하는 집을 내가 만들어라. 기도하는 집을 만들라고 그 집 줬지. 내가 왜 니한테 그렇게 좋은 집을 주겠느냐고. 아 이런 소리를 내가 내 입으로 막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 그런 걸 생전 보지도 않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병이 다 난 거예요. 그때 장로님도 건강을 회복하신 아이고 근데 거예요? 이 양반은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병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난 그걸 다 보면서도 뭐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가을철이 딱 되니까 예. 코가 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농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충농증 약을 또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으려고 다 하는데 방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더니 야, 그 너 약 그거 먹지 마라. 위장에 구멍 난다. 이래요. 내 입에서. 너 그 약 먹지 마라. 위장에서 구멍 난다. 이래요. 그 그러니까 자리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이 였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그 약을 사가지고 온 걸 병채를 그냥 쓰레기통에다 입에 집어넣고 였던 거는 쓰레기통에 뱉어서 였고 나도 그러더라고요. 기도 좀 해줘.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요.